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통해서 영적 생명에 이르는 죽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낙엽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낙엽이 썩어야 거름이 되고 그 숲을 건강하게 합니다. 썩지 아니할 때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어야만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왕관을 쓰시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명예와 안일 또 장엄한 생활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수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버림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 부와 명예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얻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살고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반대인 것이 참 많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들이 낮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죠.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또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버릴 때 얻게 된다. 낮아질 때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따르게 될 때 그것이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으면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면 주님은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자, 26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나를 높이십니다. 근데 사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썩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낮춘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겸손한다고 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내어줄 때 참으로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육신을 버리는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요, 반드시 나의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죠.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세상의 쾌락을 죽이고 이익을 죽이고 시간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때로 물질을, 때로 시간을, 때로 육신의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죽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사할 때 우리가 지저분한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버리고 죽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해야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상대방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죽어야 되고 내가 피해를 입고 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다 남편도 아내도 살아가지고 팔팔거리면 싸움이 그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죽고 낮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죽음 없이는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쓰디 쓴 것이 없이는 달콤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알곡을 땅속에 이게 묻어두는 것 같이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죽어야 그게 땅속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악하게 말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하게 말할 수 없고 또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또 악하게 행동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야 할 곳도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도 다 하지 못하고요. 또 어디 그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또 돈까지 물질까지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죽어야 땅속에서 죽어야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들이 버릴 때에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도가 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버릴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6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적 생명에 이르는 길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죽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해져서 서로 섬기는 날이 미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명에 이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원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언제나 섬기는 삶,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